할렐루야! 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기록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성전이 정말로 완공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갖추어져야만 할까요? 실내 장식, 내부 공사 등등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가 그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죠. 열왕기상 8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모셔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물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을 이야기하라면 지성소일 것이고,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운반하여 지성소로 모시는 이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운반 작업을 진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성소 안에 안치된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이 그 안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밝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이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나오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으므로 이제 솔로몬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포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솔로몬은 이제까지 경과를 쭉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의 일이었죠. 그러나 왜 다윗이 직접 그 성전을 짓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인 자신에 대해 이르러서 비로소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는지의 경과를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른바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자신에 대해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는 잊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이 성전 안에만 모시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영역 바깥에도 여전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며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 세상은 버림받은 곳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의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공간 안에만 그리고 우리들이 지정한 공간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하여 아뢰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이곳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몸의 자세를 바꾸어서 기도한다면,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막막할 때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었다 할지라도 그때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간구가 아니라 진리의 선포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전을 바라봐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께로 향하십시다. 54절 이후에는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축복 후에 성전 봉헌을 감사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로 드려진 소가 자그마치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선포하며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았던 순간이 또 언제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되고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온 백성들이 주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 중앙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평생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